할렐루야. 오늘 화목 9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약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잠언 2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은 셀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개는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하거나 아니요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2020년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153개국 중에서 6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런 환경들이 사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비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못 가진 사람보다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늘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죄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는 건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가?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란 인물도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욥은요, 악인들도 세상에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재산도 많아지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통을요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런 이유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베인 풀과 이 뿌리 뽑힌 채소는 어떻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형통은요 쉽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영화는 잠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8절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악인은 장래가 없고 금방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남과 비교하는데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보이지도 않고 현재 지금 어디 서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풀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자녀의 운동화도 사줄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 새 것을 살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가 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이제 세탁기를 내놓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근 마켓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급 가구와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가득했던 크고 멋진 집을 둘러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척 우울해졌습니다. 울적해졌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세탁기를 내어오던 그가 자기의 어려움을 이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그 남편에게 토로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없이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구입하게 됐고 자기가 3남매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신발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 신발도 제대로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참 걱정이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내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급기야는 아내분의 고개를 푹 숙이면서 방으로 뛰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몹시 당황했던 이 삼남매의 아버지에게 이 집주인 남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선천적인 병이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1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큰 충격을 받은 채 세탁기를 가지고 돌아온 이 삼남매의 아버지는 현관에 나댕 들고 있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한참을 바라봅니다. 평소 같으면 참 슬퍼 보이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모습인데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기적처럼 바라는 그 기도가 단 한 번의 간절함도 없이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그 기적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 아버지의 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서 지금 이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며 사랑한 만큼 배가 되는 행복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인생이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지 마십시오. 행복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덕목으로 살아간다면 즐거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잘 나가는 내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4차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우리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셀프입니다. 행복한 삶은 셀프입니다. 주위 환경과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에게 없음이 아닌 있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정말 행복한 자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의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왕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게 내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 앞길을 위해서 결혼과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남편 직장의 아버지 그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또 가족의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